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왕께서 저 사로잡히자 다 구원하시고 장가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산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뜻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못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자유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명성교회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하나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베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행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에 대한 확신은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상한 신앙이 돼요. 하지만 성령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님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너무 개인화해서 사유화해서 자기의 신앙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는 결국은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입을 열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장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마른 배가
가득 골짜기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 정녕 적배들이 살겠냐? 적배들이 살아있는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럽니다. 참 지혜로워요. 뭐든지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야지 내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생기를 넣을 거다, 성령을 불어넣을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거다, 저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만 이 에스겔이 나아가서 대언을 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서 선포하기를 베드로를 향하여 생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기더라 하면서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말은요 0.11도 첨가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살아나라, 생기야 살아나라 대언을 했더니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가 대언을 하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살아나라, 듣고 살아나라 라고 하니까 이 뼈들이 생기를 얻고는 뼈가 일어나고 뼈에 살이 붙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도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함께 모여 오직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함께 모여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교회를 통한 성령 강림 사건은요 공동체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7.7절이죠. 맥주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인데 곡식의 나락에 낯설 때는 그 첫날로 기점해서 7.7절 7주간을 지나는 거죠. 7.7이 49 지나고 난 다음에 첫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서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람처럼 하고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죠. 바람의 모습을 가지고 임했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기도하던 이들 각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성령의 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요? 불의 혀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이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머리 위에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만화라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같은 것을 열어서 불의 혀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120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다 각자의 머리 위에 이 혀의 모습을 한 불이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죠. 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나의 혀가 되어라, 나의 입술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혀를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것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힘들잖아요. 입술 열기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나긴 했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주변에 훌륭하고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쾌락이 즐겁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뜨겁게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인데,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것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욕 들어보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평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그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여시는 분, 그분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기만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성령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전하게 될 것이다. 명성교회가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다 이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흩어져 버렸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곳곳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77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최소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5개 지역이나 됩니다. 흩어져 있는, 완전히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보는데, 방언으로 막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방언이 무엇이었더라? 15개의 언어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개의 외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외국어로 기도하고,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최초의 방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방언의 역사는 뭐냐?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런데 그 외국어는 그냥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외국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상하게도 또 띄엄띄엄 이렇게 한국말밖에 안 되고, 이렇게 미국말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말이 다른데 질까요? 안 될까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외국어 잘 못한대요. 그런데 가서 한마디 이렇게 띄엄띄엄 애기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살리는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 앞에 나누어집니다.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 나누어지는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 술에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한다라고 했어요. 조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조롱받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듣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장벽은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가 되죠.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뭐도 통한다? 말도 통한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지체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불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갑니다.